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죠. 가장 무거운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말할 때에 성도들이 가장 깨림칙하게 생각하면서 거절하는 단어 딱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전도, 먼저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적당히 어느 정도 흉내라도 내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거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금식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겠어요? 금식하시겠어요? 이 두 가지 중 물론 힘듭니다. 전도도 어렵고 금식도 어려워요. 때려 죽여도 이 두 개 중 어느 것도 선택하기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게 금식일 겁니다. 한 끼 정도야 굶죠. 아니면 하루 정도야 살 뺀다 생각하면 되죠. 이틀 정도야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참아볼 수는 있겠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면 정신병이 걸리기 시작할 겁니다. 싫으실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란 단어는 어쩌면 교회 내에서 참 많이 무거운 단어고 우리 성도님들도 금식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금식만큼은 내가 용기를 내서 실천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유는 끊어내야 되거든요. 금식은 말 그대로 끊어내는 작업이거든요. 무엇을 끊어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요, 식사를 끊어낸다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밥 안 먹는 거지. 그래, 내가 이제 식사를 금하는 거지. 그래서 금식은 배고픔이라 생각을 해요. 금식을 하면 음식을 먹지 않으니 배가 고파질 것이고 고통스러울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금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겁니다. 금식은 맞아요. 음식을 끊어내는 건 맞지만 그 결단을 할 때는 음식을 끊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요, 저희 어린 시절 때 금식을 많이 하셨음을 저는 압니다. 어떻게 했는지까지 기억을 합니다.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40일을 보식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다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40일을 보식하셔서 그렇게 1년, 2년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때 목사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 목사거든요. 못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희 원로 목사님한테 물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저는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 질문할 때에 뭔가 엄청난 것이 던져질 줄 알았습니다. 난 한국 교회를 지배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원로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내 안에 이 정욕을 끊어내질 못해서였습니다. 내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이 마음의 정욕, 이거 하나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선택한 것이 금식이었답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택함으로써 사람은요, 끊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음식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매진함으로써 무엇을 끊어냅니까? 많은 성도들은 때로는 저주를 끊어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욕과 죄를 끊어내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 욕심과 죄의 근성들이 많이 들끓어오르는 나를 보며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금식을 선택하며 선포합니다. 나 이제 끊어내리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리라.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저주를 끊어내리라. 그 마음으로 금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어냄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끊어냄으로써 새로운 것을 붙이기 위함입니다. 저주를 끊어내고 은혜를 붙이고 싶어서, 정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이고 싶어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욕심을 끊어내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겸손의 힘을 붙이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요, 참된 금식이 무엇이냐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음식을 먹는 것이다, 먹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고통당하는 자를 살려주는 거다. 참된 금식이 뭐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나눠주는 거다. 참된 금식이 뭐냐? 압제당하고 억압당하는 자의 그 압제를 끊어주는 것이다. 참된 금식이 뭐냐? 유리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 집에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죠? 금식이라는 것과 전혀 매칭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금식은 뭐지? 음식을 끊어냄으로써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성경 말씀에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설명해 준 결론을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참된 금식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되었냐고요?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사람은 누군가 유린하는 자를 보면 우리 집에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내 것을 나눠주기를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고통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나 그 고통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게로 그 짐을 옮겨주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왜겠습니까? 내 마음의 죄 때문이거든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이거든요.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거든요. 금식을 왜 하냐고요? 그때 당시에 금식이 왜 선포되어졌냐고요? 지금 나를 사랑하는 마음 끊어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끊어내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도 끊어내고 접붙이고 싶었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힘겨운 자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평안하다, 감사하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들어오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잠시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마음 다해서 일이 실천되지가 않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이것이 삶의 습관처럼 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잠깐 마음의 동함으로 인해서 한 번 정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힘겨워하는 사람들 보면 1년 중에 하루 정도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100일은 욕심부리며 살다가 한 번쯤 정신 차리고, 아이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루 정도 의지를 가지고 어려워하는 자에게 손 한번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습관처럼 묻어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자발적인 의지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 중심이 되어져 있는 이 죄와 욕심과 잘못됨을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삶을 나누어 주는 것이, 누군가에게 내 손을 벌리는 것이 나의 자동적인 습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찬양이 선곡이 되어졌던데요, 첫 찬양이 탁 나오자마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곡을 너무 잘했어요. 저희 어린 추억을 떠올리게 해 주었는데요, 제가 20대 때 가장 초반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던 어떠한 시점이 있다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엄청 뜨겁게 만나야만 했던 그 이전에 예열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제가 부산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다시 천안 올라가는 중에요, 무궁화호를 타고 학교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돈이 없어서 입석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입석을 타고 칙칙폭폭 칙칙폭폭 올라가고 있는데, 다리 아프잖아요. 그때 mp3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mp3로 음악을 탁 들으면서 막 가는데 찬양이 흘러 퍼졌어요. 그때 그 찬양이 뭐였냐면요, 소원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그 가사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 높은 산이 무엇냐? 누구라도 쉬어갈 수 있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자. 그렇게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다, 그렇게 죽어가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울며 이 찬양을 계속 듣고 반복 계속 반복 들으면서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때 결심한 게 뭐였냐고요? 내가 목사가 되면 난 높은 자리에 서지 말자. 그리고 난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그냥 한 공간 안에 누군가에게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살다 그렇게 생명을 다해보자 하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했냐면요. 뭐 그때에 저희 성민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청년들이 있었겠죠.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일 것입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으며 높이 또 솟은 산이 되기보단 오름직한 동산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걔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무슨 짓인가.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버겁습니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누가 높은 산을 싫어합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자리이죠.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금식하며 내 삶에 진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내 마음의 정욕을 끊어내서라도 진짜 예수님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말이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보통 오전에만 공부하고 오후에는 놀게 해줍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학습 부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루 정도는 빡시게 공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올라와서 잠옷실로 앉혔습니다. 10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어제 4시 반까지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여러분 사지가 뒤틀리고 저를 바라보는 원망의 눈빛 가득가득한데 해라. 이거는 너가 한 번은 거치고 넘어가야 될 네 문제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앉아서 ABCD를 가르쳐 줬습니다. A부터 Z까지. 오늘 설교 듣고 있다면 미안하다. 너의 이야기다. 여러분 A부터 Z까지를 여러분 계속 알려줬는데 J, 이놈의 J가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J를 우산 손잡이라고 계속 알려줬어요. J는 우산 손잡이야. 알겠지? 알겠어요. 자, 이제 시험 쳐보자. J. 여러분 우산 손잡이가 계속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야, 이게 아니고 봐봐. 요렇게 잡는 거라니까. 그리고 나서 우와 맞네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튼다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 여러분 5분 있다 다시 시험 쳐볼까? 네. 요렇게 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 토요일 진짜 바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해야 할 일을 산더미예요. 저희 아내가 카톡이 왔어요. 지금 뭐 하세요? 공부 가르치고 있죠. 정말 계속 공부만 가르쳐도 돼요? 왜요? 안 바쁘세요? 바쁘죠. 할 일 많죠.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이 시간을 내어야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하라 그러면 안 하실 거죠. 그러면 금식하지 말고 실천합시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 유린하는 자에게 집을 내밀 줄 아는 너그러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만 가득 차 있는 이 죄스러움을 좀 잠시 내려두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것이 참된 금식이에요. 금식을 해서라도 이것을 실천하고 싶어 했던 우리 선대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금식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결단이 시간을 내어줍시다. 돈 내어달라 그러면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 우리는 목소리 높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내어줍시다. 어떤 시간이냐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바쁜 시간 이해합니다. 나도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 그 시간 이해합니다. 또 너무 바빠서 나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 말하는 여러분들의 삶 그것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한국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도 알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삶이 때로는 얼마나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며 지친다, 아프다, 힘들다 말하는 게 왜 공감되지 않겠습니까? 공감되죠. 우리 다 똑같은 세월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 버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내어줘야 될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기도의 시간을 나를 위해 쓰기보단 좀 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설교 중에 특별히 35초짜리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 길이는 5분짜리인데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설교 중 35초만 딱 틀다가 끊어라. 왜냐하면 그 뒤로부터는 뉴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의 장면이 있는 겁니다. 함께 35초입니다. 잠시만 보시죠.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뒤로부터 뉴스의 이야기들 속에도 이 비슷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보셨죠? 냄비 하나씩 들고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과거냐고요?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여러분,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제발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기도조차 내어줄 수 없다면 우리가 죽은 신앙인이 아니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도, 이런 사람들의 현장을 알고도 이렇게 냄비 하나 붙들고 아이들 한번 먹여보겠다고 먹을거리 좀 달라고 흔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도, 야, 나 아니네. 다행히 우리나라 아니네. 저들의 삶은 그렇구나. 난 사실 외국 사람한테는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것이 제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완악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려고요?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해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들려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하면 공감이 안 된대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건 공감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고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나는 그들을 보면 마음이 안 아프대요. 안 아파도 돼요. 그러나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 못할 만큼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진 잘못된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해야 됩니다. 제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끊어달라고 음식을 금하고 40일을 울든 50일을 울든 금식하셔야 됩니다. 이 명상들과 이런 모습들, 지금도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에 난 모르겠다. 난 지금 내 살기도 바쁘다. 나는 사실 마음속에 동함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을 측은히 여겨지지도 않는다. 나는 내 마음속에 그들이 담겨지지 않는다. 완악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마음에 안 담기면 어떡해요? 죽어가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유기견들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울더라고요. 저희 학교의 아이들을 보니까 길고양이를 보면서는 아파하더라고요. 그냥 길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 말이에요. 그 고양이 보면서는 아프다. 너 엄마는 누구니? 대화를 해요. 괜찮아요. 먹을 거 나눠줘도 돼요.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고요. 유기견을 보면서도 아파하고, 그리고 길고양이를 보면서도 아파하셔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는 괜찮아. 난 몰라. 나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 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 합시다. 우린 예수님을 알잖아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신앙인이잖아요.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 은혜를 갚아낼 방도가 없다면서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금식은 내 안에 죄악을 죽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하고 싶어서 우리는 금식이라도 선택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끊어내려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저 스스로도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명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어느 교회들, 다른 교회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자기는 동해지지가 않는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지금 나도 바쁜 시간을 살기에 그들이 제 마음속에 담겨지지가 않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의 시간조차 내어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동하게 하시면 난 충분히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직 내 마음을 동하게 하지 않았으니 나는 하지 않을 뿐이라 변명하게 만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하게 하셔야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더 많은 걸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사실 버거울까 봐 겁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을 내어달라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까운 그 많은 돈 중에 나 먹을 것을 찢어다가 누군가에게 나눠달라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들을 위해 5분도 울어줄 수 없다면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이들 좀 살려주십시오. 아파하는 사람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도 살려주시고 세계 속의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10분도 없다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전부 높아지려 합니다. 세상은 전부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해 합니다. 세상은 점점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제가 오늘 가자지구의 영상을 틀었죠.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마스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다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의 대적이다. 영적인 어떤 전투다. 여러분, 우리 그건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살려달라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사랑하십시오. 기도할 힘조차 없으면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선택하고 그들을 위해 울어주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품어달라 하기 싫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주십시오. 가기 싫은 길이시겠지만 이게 좁은 길이다 생각하고요. 어제요, 여러분 물론 이것 또한 이 예를 들기에 너무 약소하고 작은 예일 겁니다. 아이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저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니 계속 제 마음을 짓누르지 않겠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만약 이걸 하지 못하면 이 시간을 드리는 만큼 제가 또 피곤함을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직 어제 해야 될 일을 다 끝내지 못해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아이를 부여잡고 4시간, 4시 반까지 영어 단어를 외우게 시킨 이유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학습의 부진이 이 아이의 삶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괜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 한 주만 대충 넘어가자 생각하면 이게 또 다음 주가 될 테고, 그러면 이 아이의 학습의 부진이 이 아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작은 바둑알 하나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칫 잘못 놓은 바둑알 하나 때문에 이 여파로 인해서 아이의 미래에 혹여 잘못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앉아서 계속 공부를 시켰습니다. 제이와 그놈의 큐. 여러분, 전 이제 제이와 큐 보기도 싫습니다. 그 두 자가 저를 어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4시 반까지를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며 집에 앉아서 이제 일해야 되네 마음을 먹을 때 괜히 하나가 행복했습니다. 동산이 된 것 같아서요. 전 사실 이런 게 좋아요. 그냥 아이 한 명 앉혀두고 밥 한번 해주고 국수 한번 끓여주고 같이 식사하고 공부 가르쳐주고 어제처럼 땅 따먹기 하면서 놀고 팽이치기 하고, 전 사실 이런 게 좋아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행복해져 봅시다. 힘드시잖아요. 나만 생각해서 그렇다니까요. 힘드시잖아요. 내 거 못 가져서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되다 보니 그런 거라고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남한테 내 시간을 못 내어줘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기도의 시간을 내어줘 보세요. 어느 나라든 다시 부탁드려 봅니다. 지구본 싹 돌려서 찍어요. 그럼에도 모르시겠거든 연락 주세요.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 나라 공부하기 싫다,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 천성이 공부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좋아합니다. 연락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런 정보 정도야 여러분 못 알려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판을 좀 준비해 드려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져요. 진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셨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진작에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한 채 답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런 마음 하나조차 내어주지 못하는, 그 작은 기도의 시간조차 내어주지 못하는, 나의 이웃과 유린하는 자와 빈민과 고통당하는 자와 배고파하는 자와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 손 하나 내어주지 못하는 욕심쟁이들이라 그렇습니다. 이것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진짜를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분들이 아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올 겁니다. 화려한 인생은 아니어도 됩니다. 그죠? 동산이 됩시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기분 나쁠 일 없어요. 대신 누가 내 옆에서 안 쉬어갈 때 기분 나빠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는다, 화가 나세요? 여러분, 칭찬 안 받아도 괜찮아요. 대신 내가 누군가를 칭찬해 주지 못할 때 불편해 하십시오. 혹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말해주지 않아서 기분 나쁘세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대신 누군가를 대단하게 여기지 못하고 낮게 여기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손가락을 내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불편히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한마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 기분 나쁘세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안 해주실걸? 그런 마음 있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 마음 상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여전히 나만 사랑하는 이상한 마음들이 가득가득해서 여전히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못한다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참된 용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이제 그 첫 결단으로 기도의 시간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바쁜 시간 속에서도,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나의 기도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